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알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즐기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만 행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알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알물 만들어내는 기반이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경험, 내가 실제적으로 부딪혀 본 일들, 그 다음에 듣고 행해 본 일들이 경험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 적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영역 그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제일 먼저 1장에다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는 바로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타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역사하심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알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자꾸 틀에 가두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인류 인생 못 삽니다. 삼류가 됩니다. 아이들 학교 왜 보냅니까? 경험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경험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뭐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큰일 해요. 가끔 보면 학교 안에서 이렇게 문제하라고 했던 애들이 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경험이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알미 된 거죠.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알게 하려고요.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손주들을 기를 때 틀 안에 가두지 마라. 많이 경험하게 해라. 그리고 아픈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경험, 아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난관이 왔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자꾸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길들을 열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신앙이 알질 못하면 무너져요. 신앙은 알미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삶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암 중에 중요한 알미 하나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성령을 아는 만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주기적으로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를 느껴서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사역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사역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나?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진행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오심에 대한 선언과 예언이 있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와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이 만드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성도와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어진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신비한 일들로 나타나는 줄로 오해하게 만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뜨끈뜨끈하고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팍팍 오르고 뭔가 막 흔들리고 뭐 신내리는 뭐처럼 막 그렇게 돼야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궁금해요? 아주 명확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아멘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믿는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성령의 충만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하심,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은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사역 가운데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말이 좀 복잡한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죠? 네. 어려운가? 안 어렵죠. 이승호 장로님이 만약에 하모니카를 잘 분다고 합시다. 하모니카를 잘 부시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하모니카를 불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저쪽 방 저쪽에서 기가 막힌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나요. 그럼 분명히 누가 있는 거야? 이승호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밖에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면 그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배운다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오늘 몇 가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권세와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로마서 10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음에 믿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권위로도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나 조건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 수 있는 수긍과 고백과 그 믿음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은 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과 결단과 나의 수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사는 해도 자랑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통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경에 온 구원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신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좀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은 좀 펴놓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불과 11절 짧은 절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령한 복이 영혼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분돼서 나타나는데 찬송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5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적을 6절에 말씀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죄 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찬 경륜을 통해서 또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11절 말씀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3절은 성부 하나님, 7절은 예수 그리스도, 13절은 약속의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의 속량과 죄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인치셔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넣어서 예수 믿게 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그 아멘은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초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잘 믿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아멘을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냥 네라고만 하세요. 해도 안 돼요. 아이고 하고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완고하고 뭔가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눈이 뻘개져가지고 예 이럽니다. 저는 이 구원의 전도의 현장 속에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은혜의 감사가 여름에 봄에 2월 달에 소년원에 가서 복음 전할 때예요. 소년원에 가서 복음 전할 때 110명의 그 소년범들이 쭉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어깨 힘주고 문신이 얼룩얼룩 보이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그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선후배가 철저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자기들 속에 분노들이 많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영접하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아도 안 일어납니다. 그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 예,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희의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믿는다. 자, 믿기로 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라. 자석으로 그 작은 못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흐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3명이 안 일어났는데 그 3명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다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 기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만 선포하는 순간에 보니까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 무슨 사연에서 안 일어나는지 몰라도 앉아서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서 그걸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성령이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힘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감흥이 없는데요. 나는 찌릿찌릿한 적도 없는데요. 특별한 경험을 한 적도 없는데요. 예수는 구주로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건 믿는데 뭔가 방언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선언이 그 믿음이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또 하나 성령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화 사역입니다. 성결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또 폭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 다뤄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 임재하심과 이제 그 성령의 나를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성결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 향기 바라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화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중요한 말씀,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자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무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나무지요,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열매가 부실하고 안 좋으면 나쁜 나무지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감이 열려야 감나무지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존재들에게 무엇으로 그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나무인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사람이고 마귀 열매를 맺으면 마귀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좀 부실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있잖아요.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희락, 기쁨으로 사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너그럽고 자비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양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영적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신비한 열매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뭐가 특별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일들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 이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어가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것이 젊은 시절이에요. 아주 어릴 적에부터 말썽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악하고 그렇게 나쁜 놈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아마 손장로는 알 거예요. 강도근이라는 친구인데, 나한테 그래요. 늘 보면서, 나는 세상을 살면서 제일 이상한 일이, 제일 신비한 일이 상철이 네가 목사 된 거다.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 전까지는요, 표면적인 종교인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성질이 참 못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먹부터 나가고 발부터 나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래 살았죠. 그런데 그런 시절을 살면서 제일 제가 많이 해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단, 다시는 안 그런다. 막 써보게 돼요. 혈서도 여러 번 썼습니다. 저는요, 이 꼬라지가 싫어서 진짜 혈서도 여러 번 피를 내 쓰면서까지 막 각오를 했는데 이틀만 지나면 깨져요. 또 문제가 일어나요. 상황들이 너무 나빠집니다. 얼마나 못된 놈인지요. 진짜 정말 그 다 얘기하면 여러분 정 떨어져 가지고 나랑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서히 다스려 가시는데, 지금쯤 되니까 성령께서 그래도 사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압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나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는 참 감사하며 삽니다. 그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성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는 영혼의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고난과 제약에서 성결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 오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